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소중한 예배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마음에 품고 사는 절기 사순절. 이 사순절에는 나의 십자가를 나도 찾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서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살피면서 십자가 따라가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신앙의 용어들 가운데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신앙, 신앙인, 신앙생활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믿을 신자에다가 바라볼, 우러를 앙자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원, 소망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마치 생명을 잉태한 여인처럼 내 마음속 깊이 품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내 가슴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이 바라봄의 법칙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삶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라보되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바라봄, 시편 기자는 이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23편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로 바라보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심이 그려져 있죠. 그래요. 우리가 간절함과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16절 앞에 있는 14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16절이 이어져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은 놀랍게도 구약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에돔 땅에 속해 있는 그 길을 걸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하죠. 우리 딴 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이 길만 가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길로 들어서는 순간 전쟁이다. 모세는 광야길을 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그대로 읽어드려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진저리 납니다. 이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도 싫습니다. 진저리가 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무서운 독을 가진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리는 순간 백성들이 쓰러져 죽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죠.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구리, 놋이지요. 그래서 놋뱀하고 우리는 많이 기억하죠.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반대말이 있어요.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지 못했다. 죽었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바라보는 눈은 믿음의 눈이어야 됩니다. 저는 구약 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 바라보면 산다. 그럼 바라보지 않고 죽은 백성들도 있겠네.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고개 들어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 봤을까? 믿음의 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임을 믿으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십자가였구나 믿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을 때가 참 많죠.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 순간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요? 내 길을 내 힘으로 내가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은 주님이 거기 계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사랑을 풀어주십니다.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리고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까? 답은 언제나지, 언제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언제나.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아니,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여전히 눈에 선한데, 그런데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 말씀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쉼없이 전도했죠.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의 중부지방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율법의 가장 눈에 보이는 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에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또 매이려고 하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짓 복음에 왜 흔들리십니까?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왜 잊어버리십니까? 왜 율법에 다시 매이려고 하십니까? 이 내용을 편지로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장 1절 말씀 그 바로 앞에
그 유명한 20절과 21절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있죠? 다 펼쳐놓고 계실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표를 놓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 목표는 더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배우려고. 다른 거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쳐다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내 자신만 쳐다봐도 안 됩니다. 사람 쳐다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쳐다보고 그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면 당장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오직 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대 삼아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 얘기해 드릴게요. 개성에 천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개성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폭포가 박연폭포. 저도 이름은 들어봤어요. 박연폭포가 이게 재밌는 폭포예요. 왜 이름이 박연이냐 했더니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서 봐서 알게 됐거든요. 폭포 위쪽에는 소라고 하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 보여도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차서 폭포 아래쪽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박연폭포에 그 소가 재밌게 생겼습니다. 깊은 위쪽에 소가 있는데 한가운데 바가지를 거꾸로 딱 엎어놓은 것 같은 바위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30m 아래로 팍 쏟아져 내리는 게 박연폭포거든요. 그 바위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결단의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멀지가 않아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진짜 멀지 않아요. 1m 조금 넘을까? 평지 같으면 저는 눈 감고 뛰어갑니다. 평지 같으면 아이들도 뛰어서 그 바위까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폭포 위 소에 있는 이 박연, 그 바위에 사람들이 감히 뛰어가질 못합니다. 왜요? 아래는 30m 폭포수가 떨어지는 낭떠러지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뛸 수가 없죠. 밑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바위만 딱 바라보면서 뛰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불안해서 뛰어 건널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바라보면 당장 염려가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뛰어넘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바라본다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서 바라보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더 재밌어집니다. 고정시키자요. 초점을 맞추자. 영어로 짧아요. 픽스온이라고 그러거든요. 픽스온. 뭐가 딱 정해졌다. 픽스됐다 그러는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 놓자. 사순절이 되면
자꾸 떠올라서 흥얼거리는 찬양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두 곡을 소개할 텐데, 먼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은 더 좋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우리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언제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릴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또 하나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는 후렴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두 찬양을 연결시켜 보니까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픽스온 딱 고정해 놓고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바라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의 말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백성들아, 우리들이죠.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조용히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